할렐루야, 감사합니다. 32시간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몸살이 안 났는데 이번에는 32시간 비행기 타고 오니까 몸살이 나서 지금도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 제가 청년회 때에 선교사님한테, 미국인 선교사님한테 배운 거는, 선교란 의미는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의 언어로 그 사람들한테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언교회 7년 동안 있었습니다. 아이언의 피가 선교사의 피잖아요. 여기가 시클랜턴 선교사님이 시작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칠레에 가서 그대로 시클랜턴 선교사님이 하신 것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 11월 30일 칠레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왜 칠레에 가셨냐고. 하나님이 저한테 어느 날 칠레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젊지도 않은데, 제가 스페인어도 하나도 모르는데 왜 저를 부르셔서 칠레를 가게 하시는지. 저를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노를 잘 못합니다. 거절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저는 무조건 예스예요. 무조건.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 합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따진 적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칠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걸로 생각했어요. 전부 다. 한 6년 동안 저희 딸 2명과 저희 아내가 정말 사막과 같은 환경에서 지냈습니다. 저희 2딸이 다니던 학교는 현지인 학교인데 제가 35년 전에 45년 전에 배지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제가 저희 딸들이 다니던 학교에 가보니까 제가 45년 전에 다니던 학교보다 시설이 더 열악해요. 우리 딸들이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그 수업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 될 수 있으면 가지 않고 집에 와서 화장실부터 가는 거예요. 저희 딸들을 국제학교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근데도 하나님 앞에 저는 한 번도 따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이 뜻이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을 칠레에 보내셨겠지. 이 칠레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나를 보내셨겠지. 제가 매주마다 스페인어로 설교합니다. 매주마다. 지금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 매주마다 스페인어로 설교해요.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잠깐만 스페인어 설교 들어보세요. Porque tiene que venir a la iglesia. Porque si escucha la palabra de Dios, tu vida cambia.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와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늘 이 설교를 먼저 시작해요. 이 설교를. 특별히 금년에 우리 김봉기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과 우리 김영식 목사님 너무 감사드려요. 그냥 수시로 저한테 안부 문자 보내시고 선교사님 괜찮으세요? 늘 물어보셔서 제가 마음의 위로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동양인 목사가, 나이도 젊지 않은 목사가 언어도 잘 되지 않는데 가서 그 라틴 아메리카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사람들을 전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칠레에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만 칠레 사람들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저만 교회를 하고 있어요. 저만. 왜? 교회를 개척해서 선교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제가 가서 목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하죠. 월요일날 제자훈련 하죠. 화요일날 중보기도 모임하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라틴의 문화는 신방을 가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신방을 가요. 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그 양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알아야 되니까. 그 집에 가는 거죠. 위험한 집에 살아도 제가 합니다. 저희 아내가 늘 말려요. 여보, 거기 가지 마. 거기가 가면은 강도라든가 건축명도가 많은 지역이야. 가지 마. 늘 사정하고 늘 싸워요. 근데도 나의 사명이니까 하는 거죠. 나의 미션이니까. 하나님이 그러고 저를 신뢰에 보내셨잖아요. 전사님 왜 안 되나요? 여러분, 칠레라는 나라가 한국에서 굉장히 멀어요. 예, 굉장히 멀고 아주 긴 나라예요. 긴 나라. 예, 4,300km고 그 다음에 폭은 200km도 안 돼요. 그리고 언어는 스페인어고 종교는 카톨릭이에요. 요즘에 들어서 개신교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저희 교인들이에요. 요즘에 매주 80명에서 100명의 교인들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장로님이 읽으셨던 마태복음 28장 말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저희 교회에 7개의 나라의 사람들이 옵니다. 칠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페루, 에콰도르, 파라과이.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와요. 이 사람들이 왜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인생이 변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죠. 저는 그들을 위해서 설교를 잘 준비해야 돼요. 허투루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젊은 나이에 실내 간 것도 아니고 나이 먹어서 왔는데 언어 공부를 새롭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어느 장로님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장교사님, 언어의 재능이 있으신가 보네요. 어떻게 그 나이에 가서 스페니쉬를 하세요? 언어의 재능이 있다고 설교를 할 수 있나요? 말을 잘한다고 설교를 했을 때 그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와 성령의 함께하심을 체험할 수 있나요? 전혀 다른 거죠. 일요일 오전 11시에 시작해서 빠르게는 오후 1시에 예배가 끝납니다. 오후 1시에. 예배 드리는 방법이요, 한국과 전혀 달라요. 근데 여러분 정말 시간 되시면 칠레 한번 오세요. 찬양할 때 그 뜨거운 열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정말 이 공간에, 이 좁은 공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스스로 느낄 수 있어요. 팬데미아 2년 동안에 교회를 문 닫아야 했습니다. 교회를 문 닫아야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교인들이 많이 떠났어요.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첫 대면 예배 때 20명도 안 왔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실내로 보내셨나요? 이러려고. 근데 작년부터 제가 몸이 안 좋아져서 건강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이 있으신지 제 육신이 굉장히 연약한데도 금년 1월부터 매주 새로운 신자들이 와요. 매주. 빠짐없이. 한 주도 빠짐없이 와요. 제가 8월 달에 설교하다 쓰러졌습니다. 혈압이 확 내려가서 쓰러졌어요. 교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때부터
저는 교회 일찍 가서 의자 정리 다 하고, 저희 아내는 청소하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나면은 햄버거라든가 다과를 다 준비해야 돼요. 일이 굉장히 많죠. 그 뒤부터 교인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교회 안에 있는 일거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은 매주 10명씩, 5명씩 교회 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는 간판도 없습니다. 간판 없어요. 주일날 하루만 빌려서 사용해요. 매주 사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일날 하루 오전 10시부터 오후 한 3시, 4시까지 딱 시간 제약해서 그때만 사용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희 교회, 새로운 시작교회를 어떻게 알고서 매주 옵니다. 매주. 하나님의 뜻인 거죠. 성령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저희 교회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것뿐이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제는 저희가 드리는 예배당에 의자가 80개 있습니다. 이제는 늦게 오면은 의자에 못 앉아요. 못 앉으면 이렇게 뒤에 서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제는 서서 예배를 드릴 공간도 없어요. 문 앞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더 큰 공간으로 지금 당장 이사갈 생각이 없습니다. 왜? 이 예배 쳐서도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셔서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예배 공간을 옮기지 않을 거예요. 근데 기도를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칠레는 여름이 와요. 겨울에는 이렇게 붙어서 예배 드려도 아무 상관없는데 이제 여름에는 한국보다 엄청 더워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현지인 사역자나 현지인 전도사나 현지인 목사 없이 저 혼자 합니다. 저 혼자 해요. 저 혼자 신방하고 저 혼자 설교하고 저 혼자 중보기도 인도하고 저 혼자 제자훈련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죠. 왜 이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동양인 아주 말고 이 키도 작은 목사가 설교하는 그 교회에 왜 올까요? 왜 올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성령께서 저희 교회에 함께 하신 거죠. 저희 교회 이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희 교회 아이덴티티가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희 교회 올까요?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이혼한 사람, 다른 나라에서 일거리를 찾아서 살기 위해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인도하신 거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선교사님, 헌금은 얼마나 나가요? 헌금이요, 이 사람들이 차비가 없어서 못 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국인 목사이기 때문에 어느 날 교회 안 나오면 전화합니다. 왜 교회 안 나왔어? 목사님, 제가 차비가 없어서 못 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돈이 생기면 가겠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착한 게 뭐냐면은, 목사님, 교회 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 꿔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 사람 집에 가면은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헌금이라든가 구제헌금으로 식료품을 사서 그 사람 집에 갖다 주고 옵니다. 제가 매주 이렇게 설교해요. 매주. 새로운 시작.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건강해야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성장시킬 수 있어요.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그 부흥의 때가 우리 교회에 임했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가 기도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았는데 하늘의 문을 여셨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필요합니다. 저 이 동양인 목사, 여러분 제가 아연에 있었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어른과 별도로 아이들이 많이 올 때는 30명이 와요.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공간이 크지도 않아요. 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오래 드리고 싶어도 오래 못 드려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다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서 밖에 나가서 합니다. 이렇게 밖에 나가서. 저희 교회가 굉장히 특별한 게 제가 신뢰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다른 교회도 제가 이상하잖아요. 왜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와 어른들과 왜 매주 끊임없이 찾아오지? 진례의 다른 교회들도 다 이런가? 저희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면 이거예요. 저희 교회만 아주 특별하게 매주 새로운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아이들이 보통 20명, 30명 이렇게 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었는데 특별히 저희 교인 중에서 자기네 나라에서 유치원 원장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이들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주일날 굉장히 피곤한데 여러분 한번 그 라틴 아메리카 오시면은 아이들이 엄청 이뻐요. 이 동양이라고 틀려서 아이들을 보면은 제 피곤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네. 어느 날 청년 하나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년인데. 목사님, 어린아이들은 그 어린이 반이 있는데 왜 우리 청소년들은 반이 없나요? 저는 그 청년이 저한테 말을 했을 때, 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아, 왜 너는 아들만, 어른들만 돌보고 왜 청년들은 돌보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참 느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의 말을 수용해서 제가 청년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게 저희가 한국에 오기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제 8명이 모였어요. 8명이 모였어요. 어른이 한 80명, 100명 나오는데 청소년들이 저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죠. 실내도 마찬가지로 청소년들, 대학생들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희 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갈급하게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이분들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제 인생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전사님, 제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교인들 사업장에 가서 기도해 주고 옵니다. 제가 그러니까 너무 바빠요. 어쩔 때 저기 황문자노님 앉아 계시는데 황문자노님이 제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전화를 자주 드려야 되는데 전화도 늘 못 드려요. 저희 교회는 생후 6개월 아이부터
75세 사람들까지 각 연령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연령층. 교회죠, 교회. 예, 교회예요. 목사만 한국인, 동양인이고 교회예요, 교회. 예. 그전에는 인원이 몇 명 안 돼서 뭐 교섭부라든가 뭐 새신자 관리라든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매주 오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배 끝나고 나서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내준 헌금 제가 이렇게 사서 교인들한테 그거 상자 만들어서 때로는 비닐봉지 사서 그들의 가정에 갖다 주고 옵니다. 기도해 주고 와요. 절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해서 기도해. 기도해야지 이 상황에서 너희는 벗어날 수 있어. 그렇게 저는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고 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린 거예요. 예, 제가 설교하고 저희 아내가 저 때문에 12년 동안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예. 저희 아내한테 생활비 제대로 준 적이 없어요. 예. 근데도 어느 장로님은 선교사님 어떻게 생활하시냐고 막 저한테 상처 주는 말도 하고 그러시자고요. 3년 전에. 제가 그 상처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아이언교 여자 장로님한테. 저희 아내가 우리 교인들 여자들 이끌고 모임하고 선교 공부하고 저희 아내가 정말 저보다 몇 배의 희생을 하는 거죠. 몇 배의. 2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교회가 소문이 났는지 저분이 누구냐면은 저희 지역에 있는 구청장 내년 선거가 있거든요. 구청장 후보가 저희 교회 비서를 찾아온 거예요. 정치인들이 왜 교회에 왔을까요? 인사하기 위해서. 왜? 소문을 듣고 그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교인들이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오니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나 봐요. 여러분, 부흥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원이 많아지는 게 부흥인가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원은 많아지죠, 지금. 많아졌어요. 제가 생각하건대 금년 10만, 내년 초 가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올 겁니다. 근데 진정한 부흥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인생이 변해야지만이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인생이 변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은 그것은 영적인 성장도 한 것도 아니고 부흥도 한 것도 아니에요. 저희 교인들한테 또 늘 강조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왜 여러분들은 목사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주일날 매주 빠짐없이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환경으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인생의 답을 구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여기로 가야 될까요? 저기로 가야 될까요? 선택의 중간에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저 말씀은 내 말씀이야. 저 말씀이었어. 하고 깨달아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신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들한테 말씀 늘 얘기합니다. 주일날 빠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답을 지금 구하십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의 순간이십니까?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목사님 설교 빠지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외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11년 전에 칠레 갔을 때 스페인시 하나도 못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부르신 거죠. 훈련 초에 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오는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11년 전에 나를 부르셔서 칠레 땅에 오게 하셨구나. 선교는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영적인 최전방에 나와서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후방에서 저를 기도로 사랑으로 지원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나이 먹은 저, 몸도 건강해진 저에게 저를 부르셔서 산티아고 땅에 저를 꽂으셨나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 하고 순종한 거예요. 순종. 네. 저는 칠레 산티아고 땅에 이 스피리턴 선교사님이 그 옛날에 한국에 와서 이곳에 교회를 시작하셔서 이만큼 크게 이루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산티아고 땅에 이 한준희 목사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서 정말 산티아고에서 정말 좋은 교회. 이곳에 오니까 목사님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목사님의 설교 들으니까 제가 인생의 답을 얻었어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응원과 기도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이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명이 무엇인지, 미션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에 예스 하면서 나갑니다. 땅끝까지 들러 주님의 말씀을 전하러 또 갑니다. 하나님, 우리 발전 가운데, 우리 손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